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 울벌하지 못하면 세상의 무속신앙화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건 세상신이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에서 빌고 닦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70년 가까이 살면서 나라가 바뀌었죠.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했지만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거의 다 돼서, 그때는 어느 때냐? 메데 파사가,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가 협공해가지고 바벨을 무너뜨렸는데, 처음에는 메데 나라가 이제 통치를 했잖아요. 아하소요로 왕과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근데 벨사사르 왕 때는 이게 오만 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1,000명의 궁녀들 데리고 파티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썼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지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시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날 밤에 페르시아 왕이 누굽니까? 이 벨사사를 내쫓아버리고 이 페르시아가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나니까 그때가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찼을 때, 그 자기 전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 친근하고 멀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친근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친근하는 방법은 거룩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절대 친근하거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친근하라. 그러면 산다.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거짓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들, 너가 아니라 그들이 3인칭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말을 해. 세상에 관한 거. 세상의 정권이 어떻고, 세상의 진보가 어떻고, 세상의 보수가 어떻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이제 유다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뭐라고 사도들 통해서 그들이 신분을 밝혔는데 그들은 우리들에서 나간 자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나간 자들이다. 최초로 나간 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최초로 나간 자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뭇별들 위에 서가지고 불의 천사들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북과 관악기를 갖다 맡겨놓으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더럽게 내쫓아버렸다. 이사야 14장에도 마찬가지. 더럽게 어려 세상을 땅으로 쫓아버렸다. 땅으로 쫓아버렸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간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카리오 유다, 우리 가룟 유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먹은 거. 그 자기가 팔아먹고 싶고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해놨어요. 은 30에 메시아 예수를 팔 것을 다 예언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스카리오 유다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뭐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보면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와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 왔느니라 하겠어요.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 왔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 지혜라고 그러면 뭐 IQ가 높고 천재성을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니. 성경에서 지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철학과 과학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라. 거기 따라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함정이. 지혜와 명철을 준다. 명철을 주려고 왔다. 명철이 뭐예요? 명철. 명철은 밝은 빛으로 앞을 내다보는 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밝은 빛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도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절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빛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올바로 보인다는 얘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의 편에서 상고하느냐. 이게 타락한 인간의 편에 상고하니까 이것이 뭐 철학적으로 어떻다, 자면서 전도 지혜 문학자다, 별소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전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신데, 보여주고 계신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전케 된 사람 아니면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벽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 왜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게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한 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알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 이유를 주님 지적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거짓말장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살인자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해서 멸망으로 쫓겨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네 애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철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언서 14장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쇠면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쇠면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는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받고 완벽하게 온전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에 쫓겨났잖아요. 그 불순종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저주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하고, 내 말에 경청하는 것이 내가 먼저 너한테 말했는데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 구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 구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견고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왜 죄가 되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이 오면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거기는 행악과 폐역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이거 잘못된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 성자가 왜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지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이 둔갑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분간 못합니까? 아니 다른 건 또 잘 아는 척하면서 어떻게 그것도 분간 못해요? 이 거짓으로 자꾸 소위 말하면 로마 캐토릭에서 삼위일체를 만들어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들어봐요. 그럴듯한 거예요. 뭐 3단 논법이 어떻다, 뭐 이런 펠소리다 하면서 귀를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 로마 캐토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은, 개신교 목사들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는. 성경 중심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말에
그게 우선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이 신학의 사조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지 못해. 신학교 점수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을 못하죠. 학점이 안 나오면. 또 신학교 학점이 안 나오는데 목사라 안 되잖아요. 이 목사라는 것이 여러분 자격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건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이게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뭐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에서 증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에 떠있는 달이라. 하늘에 떠있는 달.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이 증인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가이게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그 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지. 달이 여러분 빛을 어떻게 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그게 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궁창에 떠있는 달 같다. 증인인 달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도 신실한 증인은 혼들을 구해주나 그래. 신실한 증인. 믿을 만한 진실한 그런 증인은 혼들을 구해준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들을 구해주지만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속이는 증인.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왜 은사를 주셨느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자격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말아요. 신학교 안 나와도 얼마든지 사도로,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길이 있던 목동이었고, 구약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무슨 훌륭한 가문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된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로마 캐토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에서도 이걸 하나 제도화 만들어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래 신학교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을 아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합니까? 그 직업학교예요, 직업. 하나님을 아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한 사람만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를 내가 알지 다른 사람이 알게 해줍니까? 잘못된 얘기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을 다녀고 아무리 믿는 척하고 별짓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카리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라고 그랬죠. 얼마나 주님이 선택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뭐 기적대행하고 다 했어요. 오병이어 기사와 있죠. 떡도 먹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너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왜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을까? 제일 적이 뭔지 속도법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게 제일 적이에요. 속도법 대충대충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빨리 읽어서 대충대충 성경 정반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이 남은 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에게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얘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근데 이걸 갖다 속도법으로 대충대충 읽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모르니까 이해하는 목사들이 거짓거려 목사들이. 이 애틀란타에도 와보니까 거짓거리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속도법으로 뭐 성경을 그 예배당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또 아무 것이 장로가 아무 것이 권사가 아무 집사가 성경을 뭐 1년에 몇십 번을 뭐 읽었다 뭐 통독했다 뭐 별소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느냐 하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누구든지 그게 아무리 내 스승이라도 그게 아무리 내 부모라도 형제 자매라도 아내와 남편이라도 쓸데없어요. 여러분 야곱을 안 봤습니까? 이삭의 아들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한 몸에서 낳았는데도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는 세상에 그런 혈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나?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있나? 나 자신 항상 점검해야 돼. 그럼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온전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케 되라는 거예요. 왜? 너 마음을 안 믿었잖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비둘기면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내 마음은 날아다니잖아요. 내 몸은 여기서도 내 마음은 한국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쪼개지 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 요한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지. 주의 마음이 온전히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거예요. 그래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뭐라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보면 그가 메시아라. 그런 내가 알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는지 돼 있는데도 그게 안 보이잖아요. 읽어도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5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섬기는 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하나님.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그 믿음이 하나예요. 그 믿음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게 뭐? 영생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셔.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버리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하나됨에 도달하게 됐다. 거기까지는 성장했다는 얘기. 그래서 온전한 사람 뒤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는 100날 다녀도 안 돼. 분명히 말하지만 신학이란 자체가 그 잘못된 얘기. 학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그 성경 정파하면 돼요. 신학은 누구 하느냐?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만드는 신에 대하여 논할 때 신학에 하나님은 아니라며.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의 속임수와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장했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면 사람의 속임수, 숨어서 기다리는 것.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같이?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덥석 물으려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속임수로 기다리고 있다. 온갖 교리에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뭐예요? 증인이요,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 오셨으니까. 그 증인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라, 제자들이라니. 오늘 나는 뭘까? 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 난 뭘까? 나는 뭘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상고해야 하나님 명령을 올바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문서 기자는 그럽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옳게 보여. 저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옳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 그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 모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세상은 결코 거룩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면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존재를 놔둡니까? 왜? 거룩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온전해진 사람은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너 거짓 나사로 살래? 부자, 맨날 진성찬으로 잔치하는 부자로 살래? 둘 중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금 받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부자로 살라고 그러죠. 인생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기왕이면 부자로 멋지게 살다 가야지. 그렇지요. 왜? 영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생이 보장된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에서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아주 폼나게 살다 가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폼나게 살다 가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에게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폼나게 살다 가셨습니까? 그 성경에 없는 말을 그 거짓 목사들이, 선자들이랑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들이 계속 가문이설로 거짓 교리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자꾸 내 읽으라네.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왜 상고하느냐?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은 여지없이 달려들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아무리 다 죽인다고 해도 육신적인 거 이건 죽일 수 있지만은 내 혼은 못 죽여.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내가 명철한 자인가? 명철하지 못한 자인가? 내가 빛에 거하는 자인가?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것은 잘못됐구나. 또 돌아서는 거지. 거룩을 떠나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의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그게 보여야 되는데 성경은 읽어도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면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뭘 말해줘? 비밀 말해주는 거예요. 70주가 네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으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의 종결시키며 제약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70주. 이게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70일에 70주 490년 이건 뭘 가리킬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페르시아 왕,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코레스가 메디 나라를 벨사사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코레스가 점령했을 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봉헌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그랬어요.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예루살렘 무너짐, 예루살렘 복원하고. 예루살렘 복원할 때 보세요. 첫째 누가 갔습니까? 에스라가 갔지. 세상에 에스라가. 두 번째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 14년 후에 누가 갔습니까? 느헤미야가 갔지. 이걸 가지고 연대로 뭘 몇 년도 어떻다. 그 연대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면서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다시 무너진 거 재건시키라니까 뭐 얼마나 힘든 세월이,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힘든 세월이. 그러면서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메시아가 왔으면 왕국을 이루지. 왜 끊어집니까?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 왜 죽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제선받고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AD 70년에 로마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홍수로 뒤덮일 것이며, 홍수가 오면은 다 덮어버리냐.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황폐함. 기르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주님이 가신 후에 지금 2000년. 2000년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7년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7년 동안에 7 봉인과 7 나팔과 7 호리병으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다. 알고가 쫑쫑을 심판해버리겠다. 근데 이 약속을 뒤집고 거짓말로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전에 올라간다. 새빨간 거짓말로 자꾸 미혹하잖아요. 왜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6.25 사변 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란된 휴거란 말이 이게 씨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그 복음성을 잊어버리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하날 오기 전에 나는 올라간다는 얘기. 얼마나 좋아요. 붕붕 띄우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도 먹혀들어가, 지금도. 거짓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많이 여러분 유혹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다 변화돼서 언제? 라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근데 이름이 불려지는 거지. 그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혼돈하지 마세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살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세상이 자꾸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전쟁 무기를 쓰고 핵무기를 쓰고 화학무기를 쓰고 뭐 한다는데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 불안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찬스가 왔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나팔 부실 날 천사들이 나팔 불 날이 가까이 왔구나.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들과는 참 밤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니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